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잘 설명을 못하거나 또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혹은 불가해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자칫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삼일체 교리는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막연한,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설명해 줄 사람 없을까 그랬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또 올바른 접근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 이해했던 그 삼위일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런 것보다는 올바르게 아버지를 섬기면서 접근해 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 잘 지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잠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책에 추천글을 써주신 고려신학대학원 역사신학 이성호 교수님이 쓴 부분인데 읽어드립니다.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개신교는 실천적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가깝다. 신자들은 삼위일체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이 교리는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주여 삼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은 삼위 하나님의 구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톨릭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만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불교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아시아로 파송된 로마 가톨릭 선교사였다. 1549년 일본에 도착한 자비에르는 어떤 불교의 한 종파와 만나게 되는데 그 종파는 자비에르가 말하길 루터파 이단 냄새가 나는 종파였다. 즉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이 이 불교도들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믿는 대신에 단지 아미타부를 믿는 것만으로 정토에서 새롭게 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가르쳤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과는 전혀 다르다. 저들이 말하는 구원은 아미타불을 알거나 아미타불이 자신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 저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깨달음을 얻고 열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오직 다른 이를 믿어 그의 덕과 성취 덕분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은 맞다. 그리고 마이클 리브스의 주장입니다. 내가 만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 신앙 고백을 지배하는 중심이자 다른 모든 것들을 형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진리다. 삼위일체는 모든 기독교적 사고를 위한 방향타다. 매우 중요한 그런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의 교리를 위해 싸운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를 이해하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4세기 초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아리우스는 성자는 피조된 존재요,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만물의 기원과 원인인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해서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원인 없는 혹은 시작되지 않은 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가장 좋은 기본 정의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성자는 성부의 아들로서 성부로서 존재를 받은 것이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의 결론에 따르면 그런 성자는 하나님일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탁월한 젊은 지성인 아타나시우스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아리우스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기본 정의로부터 신학을 시작했다고 믿은 아타나시우스는 그의 남은 생애를 아리우스의 생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주는 데 전념했다. 이것은 그래도 점잖게 말한 것이다. 사실 아리우스의 가정은 아타나시우스로 인해 그야말로 맥을 못 추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아타나시우스는 성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을 시작되지 않은 존재라 부르는 것보다 훨씬 경건하고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올바른 방식은 원인 없는 이나 시작되지 않은 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창조자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조물에 의존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자가 계시하신 하나님을 토대로 정의해야 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곧 성자와 더불어 시작할 때 신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첫 번째로 고백할 내용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성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이해와 출발점이 서로 다른 관계로 아타나시우스가 설교한 복음은 아리우스가 설교한 복음과는 그 느낌과 맛이 전혀 다르다. 아리우스는 시작되지 않은 이에게 기도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시작되지 않은 이가 그의 기도를 듣기나 하겠는가?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 시작되지 않은 이와 함께라면 우리는 철학 강의실에서 사전이나 이리저리 뒤적거려야 할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가족적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누구나 마음 편한 것은 아니죠. 미셀 푸코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위압적이고 무정하며 학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주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가 바로 그중 한 명이다. 일생 동안 그가 쓴 저작들의 상당량은 권위의 폐해에 관한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권위라고 할 만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권위는 바로 그의 아버지다. 의사였던 푸코의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여린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어린 푸코를 아주 강하게 키우고자 했다. 이를테면 절단 수술을 받는 환자가 있을 때는 잔인하게도 강제로 그 과정을 지켜보도록 했다. 확실히 그 이미지들은 고스란히 내가 계속해서 시달리는 악몽의 재료가 되었다. 가학적인 아버지, 속절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이, 예리하게 살속을 파고드는 메스, 뼈까지 절단된 신체,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강요함, 남자다움을 시험하는 가운데 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는 아들. 푸코에게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며 복주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아버지라는 말은 그의 내면에서 수많은 어두운 이미지들과 결합되었다. 이런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물론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 역시 스스로 완전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분은 당신 아버지의 모습을 강화하여 만들어낸 버전이 아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저지르는 무수한 실패를 하나님에게 이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한다. 모든 인간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반영하는 아버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모습을 더욱 잘 반영하는 아버지들도 있다. 잠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라.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나님이었다면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을 것 같은가? 만약 그랬다면 왜 그랬겠는가?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들이 필요해서인가? 자신을 받들어줄 종들을 원해서인가? 이것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주는 왜 있는가? 우리는 왜 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은 피조물을 두기로 하셨는가? 고대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 고대 바벨론 사람들도 일찍이 이런 물음에 답해보려고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마르둑이라는 신은 대놓고 신들이 노예로 부리기 위해 인류를 창조하겠다고 말한다. 신들은 가만히 앉아 손도 까딱하지 않고 인간들을 부려먹으며 살아가겠다는 심산이다. 다른 신들보다 마르둑이 이런 의도를 보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종교에서 신들은 대부분 마르둑의 접근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누가 그들을 탓하겠는가? 마르둑의 논리는 정말 솔깃하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신이라면 말이다. 사실 대부분의 신들이 마르둑을 따르는 것은 단순히 개별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의 기원과 원인이 되는 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모든 사람과 만물이 있게 했다. 그가 다른 것들이 있게 하기 전까지 그는 완전히 혼자였다. 아직 아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원 전부터 혼자였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 고독한 신은 영원 전부터 사랑할 다른 누구도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물론 그는 자기 자신만큼은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이기적인 사랑으로 여기고 참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질상 이런 외로운 신, 혼자 있는 신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외향적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다. 자기 만족만이 전부인 신이다. 그가 창조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슬람교에는 아주 흥미로운 긴장이 자리한다. 알라는 전통적으로 99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명칭들은 그가 영원 전에 스스로 있을 때의 모습들을 묘사한다고 한다. 사랑하는 자가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알라는 영원 전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가 창조하기 전에는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 이름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피조물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말고는 이 이름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경우 큰 문제가 야기된다. 만약 알라가 자신의 명칭에 걸맞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피조물을 필요로 한다면 알라는 자신의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알라는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난제가 있다. 사랑을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한데 홀로 존재하는 신이 어떻게 영원토록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일 수 있는가? 기원전 4세기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사한 문제로 씨름했다. 선하기 위해서는 선을 베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신이 영원토록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은 신은 영원토록 그 자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영원한 원인이어야 하고 이는 우주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신은 참으로 영원히 선할 수 있다. 우주가 영원히 그와 함께 존재하고 그는 영원히 자신의 선함을 우주에 내주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은 영원토록 자기를 내주는 선한 존재다. 영원토록 우주에 자신을 내주고 선을 베풀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통찰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기막힌 발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신이 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필요로 한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신이 신이기 위해 피조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으로 선하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은 다정하거나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는 자신이 복주게 될 세상을 창조하기로 자유롭게 결정하지 않는다. 창조는 단지 신으로부터 우주가 생겨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삼위일체가 아닌 신들과 피조물을 생각했을 때 마주하는 어려움은 바로 여기 있다. 홀로 영혼을 지내온 단일 위격의 신들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신들이 왜 굳이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하게 했는지 알기 어렵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황홀해하는 신에게 우주의 존재는 오히려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가. 이런 신의 행하는 창조는 지극히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설령 이런 신들이 창조를 행한다 하더라도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해 창조한 것들을 이용하여 본질적인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창조를 행할 것이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여기에는 본질상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께서 성령 안에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성부께서는 본질상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아버지시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신,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닌 신이 생명을 주고 피조물을 낳을 수 있을지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부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성부께서는 영원토록 풍성하시고 왕성하시며 생명을 북돋아주는 분이셨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오직 이런 하나님만이 더 많은 생명을 낳으시고 창조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울 뿐더러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논리이자 청사진이다. 그분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분이시다. 창조는 사랑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다른 피조물들이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의 샘이 넘쳐 흐른다. 성부께서 성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성자께서는 수많은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실 정도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은 아들 곁에서 다른 누군가가 함께 그 사랑을 누린다고 해서 못마땅히 하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신다. 성부께서는 항상 성자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창조로 말미암아 성부께서는 성자를 통해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삶은 어떤가? 당신이 가진 복음과 믿음은 어떤 형태인가? 이는 결국 당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 단순히 도덕률을 저버린 것인가? 아니면 보다 심각한 것, 곧 하나님을 저버린 것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단지 법을 잘 지키는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가? 아니면 훨씬 나은 것,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인가? 아니면 훨씬 깊은 것,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 우리의 교회, 결혼생활, 관계, 선교 등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형성된다. 4세기 초 아리우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아리우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간과하여 하나님을 성자 없이 정의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다. 성자 없는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 홀로 있는 분으로 그분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게 된다. 그분에게는 우리와 나눌 교제도 없고 우리를 그에게로 가까이 이끌 아들도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할 성령도 없다. 아리우스에게는 초췌한 삶만이 남겨져 있었다. 멀리서 모든 것을 감찰하는 무정한 하나님 아래서 자신을 의지하며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 모두는 매일 아리우스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자 없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생각하면서도 성자의 아버지인 성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자의 아버지인 성부에서 출발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보다 훨씬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만을 들여다본다면 속히 다시 내향적이고 열매 없는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20세기 러시아 신학자 블라디미르 로스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모든 실체와 사상의 유일한 토대로 삼지 않는다면 향방 없이 가다가 결국 난제, 절망, 어리석음, 존재의 해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옥 사이에서 다른 선택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의 하나님과는 더할 나위 없이 다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신을 발견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운데 작은 글씨로 덧붙인 수가 설명 같은 것이 아니었다. 아타나시우스와 함께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있는 영원한 사랑과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였다. 이제 선택이 남았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어떤 하나님을 선포할 것인가? 성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참된 사랑의 아버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루터가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애로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지를 절감하게 된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데워 달아오르게 만들 것이다. 정말 그렇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우리의 삶에 변혁을 불러올 것이다.